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쳇바퀴 돌아가는 듯 또 반복된 삶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선지서가 5권,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로 불려지는데요. 이런 대선지서 그리고 또 소선지서의 구분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내용의 길이, 즉 분량에 따른 분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함께 묵상할 이 예레미야서는 5권의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인데, 보니까 장수가 52장이나 되죠.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서 66장이니까 그것보단 짧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순수하게 분량으로만 치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이제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요, 노비라는 땅에 거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무려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운 좋게도 도망을 쳐서 다윗의 진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준 거겠죠. 그래서인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일종의 그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후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솔로몬에게 숙청이 되고 맙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줄을 완전 잘못 선 것이죠.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때를 기억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제사장직을 면직하고
이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말이 가라라고 했지 사실은 추방당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 이 아나돗은 일종의 유배지와 같은 곳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제사장 가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몰락한 제사장 집안 출신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던 거죠. 그렇게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당신의 선지자로 삼으신 것,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자격이라는 것을 많이 따집니다. 저 사람이 이것을 맡을 만한 능력이나 경험 등 자격이 되는가라는 걸 말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심하다라는 느낌을 갖게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파도에 올라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2절과 3절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때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던 때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13년. 그런데 요시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 이래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불려지는 자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래도 나름 어떻게 보면 평온한 시기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하기 1년 전, 그러니까 요시야 12년에 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단행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실 예레미야 2장에서 6장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시면 그 요시야의 노력이 백성들의 내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 당시 남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미 심판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이어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고, 거듭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써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이 기간들을 따져보면 대략 40년에서 길게는 50년간의 기간인데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유다의 말기, 여러 왕들의 악한 통치 가운데에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예언, 그리고 회개의 촉구를 외치면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졌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본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어떤 프로필, 신상 정보, 지식의 차원에서 그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런 표현들을 근거로 해서 내 운명이 미리 결정됐다라고 하는, 즉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 교리를 일반화해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부정할 수 없는 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주권, 섭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때 그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내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심에는 인간적인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에 부름받았던 모세, 또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적격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유능한 사람이기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무엇을 명하시든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대며 회피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며 그가 주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함께 하심은 그 모든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각자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